요 이제 겨울 또 춥고 그러니까 좀 조금 좀 끼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12월 13일 날 강의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 날이 초하루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초하루는 하루 좀 쉬고, 19일 날이 이제 화요일인데, 그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스님이 마무리 특강 1시간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이제 내년 1월 말쯤에서 이제 아마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교사 또 좀 뭐 보실 분들도 좀 특강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겨울에도 좀 굉장히 좀 그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생 모집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 방학 때가 그렇게 좀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떠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42절의 대승불교 쪽으로 하겠는데요. 그리고 대승불교 쪽으로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불교를 얘기를 해서 이제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인도 말은 이제 마하야나라고 그래요. 마하가 이제 크다는 얘기죠. 이제. 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펜하고 마이크를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 크죠. 이 마이크하고 우리 이 책상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절대적인 크기,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우리가 마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도 마하, 반야, 바라미타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대라고 큰 대자가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좀 상대적인 대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대자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소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승은 우리가 히나야나라고 그러는데, 이 히나라는 말은 이제 아주 적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창녕에 가면요, 화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갈대태운의 산이 있죠. 거기에 이제 관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룡사라는 절에 가면 깎아지는 그 절벽 위에 이제 부처님이 한 분 계세요.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뒤에 이제 산이 쭉 있는데, 요걸 밑에서 보면 꼭 배 같습니다. 배가 이제 배가 이제 산에 있는데, 그 앞에 부처님이 딱 기수로 잡고 이제 앞에 있고, 뒤에는 일반 중생들이 타는 그런 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반야용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야용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49대 제년 때도 마지막에 이제 반야용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 반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지혜. 지혜인데, 지혜의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해서 반야용선이라고 그러고, 우리 관룡사 가면 아주 그것이 아주 굉장히 신비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면 앞에서 낭떠러지가 되면서 창녕 쫙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 또 부처님이 안 내려다가 중생들이 태우고서 저편 티안 열반에서 계속 가는데, 요거를 많이 태우고 가느냐,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조금 태우고 가는 것, 자기 혼자 타고 가는 것 소승이라고 그래요. 인도는 보통 불교에는 보통 바다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해라고만 하는데, 이 고해를 이제 우리가 건너가는 게 이제 타건너기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나라는 말은 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승은 나를 비롯해서 중생들을 많이 태우고 열반의 세계로 간다. 근데 가는 거는 지혜의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대승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불교를 폄하해서 소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파불교 얘기를 하면서 이 부파불교를 우리가 이제 소승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만 쓰는 용어인데, 지금도 이제 이걸 갖다 소승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편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파불교, 먼저 초기불교,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시간에는 대승불교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이것이 어떠한 성격의 불교인가, 요거를 2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내일 시간에는 또 밀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유인물의 맨 뒷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페이지 보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에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육원에서 나온 세계 불교사에서 그거를 다 베낀 거고요. 요 부분은 다른 건데, 여기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잠깐 좀 보는데, 우선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그 뒷페이지 10페이지 좀 보세요. 10페이지 보면 둘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 교단 내에서는 교리 해석을 둘러싼 차이가 생겼고, 이로 말미암아 교단이 분열되어 이른바 부파불교 시대로 저도 생겼다. 먼저 기원전 3세기경 아소카왕 때 계율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상자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대중부로 분열되는데, 이를 근본 분열이라고 한다. 사실 기원을 정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18 내지 20에 이른 부파가 생겨났으며, 각 부파는 출가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휘장이나 의례, 생각의식인 유를 달리하였고, 자기 부파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복잡하고 세세한 교리 논쟁을 거듭하였다. 동시에 비구들은 학문과 보행을 통하여 자신의 깨달은 독과자는 이른바 자리행을 중시하였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는 전문화되고 폐쇄적인 출가자 중심의 부파불교에 대항하여 제가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모태가 된 것은 석가의 유고를 안시한 각지의 불탑을 거점으로 한 신앙 집단이었다. 그들은 불탑 공양을 통해서 석가모니를 찬양하였고, 그를 초월전해서 신격화하였다. 나아가 불타의 자비에 의해 중생의 구제됐음을 강조하는 한편,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존재로서 보살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냈다. 보살의 소원과 같이 남을 이롭게 하는 이 땅을 강조하는 새로운 집단을 스스로 대승이라 하고, 출가자의 중심의 부파불교를 자신의 이익에만 극복한 소승이라고 폄하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는데, 둘째 단락에 폐쇄적인 출가자 중심의 부파불교에 대항해서 제가자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린 이 운동을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은 출가자에 의해서 발생된 일어난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제가자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파불교도 얘기했지만은, 부파불교는 소수의 출가자들이 모여서 경전을 갖다가 해석하고 요걸로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중들과는 격리된 그런 불교 운동이 부파불교이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의견이 제가자들은
이 출가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게 되겠죠. 그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놀고 이제 제가자들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운동이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 소위 그 불탑인데 우리가 이제 입문반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그 화장을 했는데 사리를 8나라에서 모아서 가져갔다 그랬죠. 네. 8나라 모아서 가져가서 탑을 세웠는데 이걸 근본 8탑이라고 말합니다. 근본 8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리를 담았던 용기를 가져가서 또 탑을 세웠고 나중에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바치적인 가는 사람들은 재를 갖다가 탑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2탑이 더해가지고 또 이제 근본 10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순수하게 부처님 사리만 그 모아놓은 사리로만 만든 탑은 근본 8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근본 8탑이 되면서 이 탑을 갖다가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탑을 갖다가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출가자가 아니라 제가자들이었습니다. 제가자들이 탑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분들을 보살가나라고 그래요. 보살가나라고 그러는데 요거 가나라는 말은 중이라는 말입니다. 중. 보살의 무리들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자를 칭하는 호칭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여기 그 제가자들 특히 여성 제가자들을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죠. 굉장히 좋은 호칭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절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은 우리 보디사트바라고 그러죠.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반야신경에는 보리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그 보리살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리라는 말, 요거 사타, 요거 보리사트바라는 얘기예요. 보리사트바인데 요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요것이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다는 얘기고 요거는 유정이라고 해서 요거를 뭘로 받는 요거를 보살로 이걸 중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보리사타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런 뜻입니다.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보리 중생이 되니까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요거자하고 요거자를 합해가지고 빼서 보살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부파불교에서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칭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 보이느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무슨 보살이라고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고조천에 있을 때는 호명보살이라고 했죠. 호명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명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서만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도서천에서 호명보살로 있다가 코끼리를 타고서 이렇게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설화가 있죠. 그래서 보살련이 부르는데 이분들이 부처님의 그 불탑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뼈에 사무쳤던 거예요. 근데 스님들, 출가자들은 중생도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면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 보살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호명보살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전생에
전생에 이제 그 호치군이 보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만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런 얘기인데, 요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이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 중생을 제도한다 했는데, 여기서 상이나 하라는 개념은요, 수직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 아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깨달음을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깨닫고 나서 구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같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와요. 이걸 다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다면요. 요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게 자리라고, 자리. 요게 이제 자리이고, 요거는 중생을 부처가 되게끔 이끌어준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리 이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리 이타가, 그러니까 자리 이타를 다시 구체로 얘기하면 상구벌이 하와중생이 되는 것이다. 요 자체를, 이런 행동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보살행위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가자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교리연구라든가 토론에 힘쓰면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때, 이 제가자들이 우리도 같이 깨달음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자살해보자. 이런 보살행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대승불교가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승불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우리 한국불교가 과연 자리이타를 같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점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고, 요것이 보현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는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생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그런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다. 그러니까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 부처가 아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마거사를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문병을 갔다 오라고 부처님이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이가 여러 사람이 이제 유마거사를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니까, 그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사한테 묻죠. 거사님은 보살이 거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이 일반 신도고 제가자한테 가서 문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대승불교죠. 어린아이가 어디가 다쳤어요. 그럼 어린아이도 누가 더 아픕니까? 어머니가 더 아픈 거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이 구세군 해가면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그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그 초파일 전후로 해가지고 호교사단에서 그 한복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도 뭐 있죠? 저기 올라오는 데를 통해 쉼터 옆에 그게 한복바람이 통해서 중앙신도에서
그 단위 사찰에서 좀 이걸 모구마 똥을 하라고 갖다 놓은 건데, 갖다 준 건데 저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보고도, 야, 저거 참 보기 싫다. 어떤 데는 갖다 안 놓으려면은, 모구마 안 놓으려면 좀 창구에도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있네요. 그냥 이제 중앙신도회장이 일부러 와서 이기흥 씨라고 있어요. 그 대한체육회장도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전에도 왔었습니다. 작년인가 이렇게 와서 이제 신도회장도 만나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제 일부러 가서 이렇게 좀 준 건데 이렇게 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포기서단에서 그 4월 초파일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이 모구마 동안 다 갑니다. 저 손도 몇 번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는 그 로데오 거리, 여기 터미널,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낮에 한 서너 시간 하면요, 우리가 돈을 완전 넣습니다. 가서 넣고 10,000원짜리 넣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000원짜리도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사람 붙잡고 카드기까지 또 가져 나왔어요. 카드로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기지 초라합니다. 가서 성적표가. 근데 안께서 초파일 그때쯤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구마 똥이 쉽지 않아서 올해 좀 같이 연말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죠? 초파일보다는 연말이 좀 낫겠죠? 그래서 이제 구세군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한국바람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나다니시다가 저거 한국바람이 초파일 전에 했는 데 있으면 가서 돈 1,000원이라도 한번 이렇게 넣고, 그러면 그건 전부 다가 우리 포교사단하고 중앙신도회에서 관리합니다. 그거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데 쓰고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교재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42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42쪽의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한번 보세요. 다섯째 줄 보면 거기서부터 같이 조금만 읽어보고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에서 책 안 읽으시니까 여기서 같이 읽어가면서 항상 교재를 중심으로 해야지 삼척포로 좀 안 빠져요. 일설에서는 인도에서 대승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전 250년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소카 왕의 제2시기에 대승불교 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승불교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부파불교의 발전 양상에서 등장이 된 운동이라는 실로설로서 대승과 경량부 등 여러 부파의 교리 및 활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둘째로 불탑신앙의 전개와 더불어서 대승불교가 발전한 것이라는 설로서 붓다의 유고를 모신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붓다의 덕을 찬양하고 그 힘으로 복과 공덕을 쌓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제가 신자를 모체로 하여 그들에게서 붓다의 전기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법사들을 지도자로 하여 발휘했다고 하였다. 셋째로 대승불교를 비롯한 불전문학의 등장과 함께 한다는 설이다. 새로운 운동이 주장하는 바를 널리 뻗들이는 법사들은 붓다의 덕을 참편하는 새로운 경전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대승경전이다. 초기의 대승경전은 불탑 숭배를 설하고 붓다 앞에서의 참여와 예배를 권하며 보시는 게 있다는 설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전개에 따라 그 경전 그 자체의 공덕을 고양하고 그에 대한 숭배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대승경전이 자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교리는 비약적으로 발달했으나 교단으로서는 독자적인 입장이 없는 점 등 그 모습을 명확히 추정하기 쉽지 않다. 이상과 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요약하여 말하기를
인간이 붓다를 믿어온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붓다가 되어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곶다와 붓다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재차 확인하고 실천하는 일을 모색하는 과정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 말씀 중에서 저 보기 보면요, 밑에서 5째 줄에 인간이 붓다를 믿어온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붓다가 되어간 역사다. 이것이 바로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절대자를 내세워서 그 절대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희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사실은 어떤 절대자라든가 신격화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탑신앙 이것이 이제 강조되면서 이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부처가 자기도 모르게 절대화하고 신비화되기 시작합니다. 절대화되고 신격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와 갖는 이제 이 조금 좀 모순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맹목적으로 흐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전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는 저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뭐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금가경은 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진 거죠. 보통 한 500년쯤 뒤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제 본설이 유력한데, 그러면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이 부처님의 그 돌아가신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승 비부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승 비부설, 대승 비부설이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비록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경전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랑 마찬가지다 해서 지금은 대승비불설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걸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우리가 그 저책 도파불교 쪽에서 대승비불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바탕이 전부 다가 뿌리가 전부 다 아함경이나 니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젊은 그 학자들이 있는 분들이 초기 경전, 아함경이나 니까를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다 그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조금 신비스럽게 만드는 게 대승경전이라. 근데 대승경전만 갖다 놓고 보면 이건 헛망나한 얘기들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설한 경전이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낮 하룻밤인가 그 기록입니다. 하루낮 하룻밤에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이제 그 대반열반경인데, 이 대반열반경이 그 니까에도 있어요. 니까에도 이제 그 디가니까 그쪽에 보면서 대반열반경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하루낮 하룻밤 동안을 그대로 쭉 안 한 존재를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뭐 신비적인 얘기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얘기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수바드라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대승경전으로 이제 다시 편집되면서 양이 늘어나죠.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얘기들이 이제 신들의 얘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니까야에 있는 그 경전을 먼저 읽고 나서 이제 그 대승경전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그래서 요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신화 보면요, 성씨 보면 우리 성씨는 시조가 되는 그 성씨들은 전부 신화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죠. 우리 이제 박격거세는 이제 박씨 그 시조 보면 이제 박격거세가 이제 박에서 났다 그랬죠? 알에서 났다 그러고 이제 주목 얘기도 이제 알에서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 식으로 다 꾸며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부처님의 전기를 쓰면서 이게 보통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은 옆구리에서 났다. 옆구리에서 났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7발짝을 뭐 걸었다. 이런 얘기를 다 꾸며냈는데 이거 설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옆구리에서 났냐.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옆구리에서 났고 뭐 누군 이 정술에서 났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부처님이 마야부인이 옆구리에서 났다는데 옆구리에서 났다는 그 기록만 100% 믿으면 이건 불교가 아니죠. 이건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이해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갖다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불탑신앙 얘기 나옵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진살이라고 말하죠. 진진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공인된 그 정멸법문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성지순례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부처님의 5대 정멸법문에서 가고 그 다음에 3대 관음도량 가고 이렇게 가면서 저기 항상 보면 성지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처님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러한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다 살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요 사리를 2가를 모셔놨더니 3가로다가 이렇게 불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 미신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다 믿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서 지금 5대 정멸부궁에 있는 사리가 부처님의 진짜 살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봉사에 가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대웅전 옆에 관음전인가 법당에 가면 거기 부처님의 치아사리 5과가 거기 있고 정멸법궁에는 3과를 모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 이빨이 몇 개나 됩니까? 한 20개 되나요? 32개?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개 정도 이 정도예요. 근데 난 진짜 공인된 사리도 한번 친결을 했었습니다. 먼저 인도에서는 사리 탑은 저기 아수카왕이다 헐었잖아요. 근데 명문이 발견된 데서 나온 그 사리가 지금 인도 대통령궁에 모셔져 있고 그거보다 조금 다른 게 격이 조금 낮은 게 박물관에 있다가 이렇게 참배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모셔왔었어요. 어서 모셔왔는데 제가 아주
30대 그때밖에 안 됐을 겁니다. 가서. 그리고 이번에들은 지금은 옛날에는 자연농원이라 그랬죠? 자연농원이라 했는데, 그 자연농원에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거기서 아마 이병철 씨가 해왔는지 몰라도 가서 거기 모셔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했었는데, 내가 그때 가봤습니다. 그 사람하고. 가서 내면서 줄을 쭉 써가지고 이렇게 잠깐 봤는데, 사리가 어떤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색 뼈 조각이더라고요. 뼈 조각을 가서 이렇게 잠깐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 부처님의 진신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그때 한번 다 보고 안 왔었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려.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봤는데, 어떻게 범인사에 부처님 정보를 공인이 안 되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느 절에 가면은요 이 산이 모셔놨다는데 막 색색까지로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모셔놓는 거예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가서 저기도 그 산이라는 게 유골이라는 얘기거든요. 뼈 조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열을 받으면 그 구슬처럼 빛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무지개색으로다가요 5가지인가 7가지인가 색깔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글쎄 그건 전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것 조금 그 사리를 장엄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색깔을 빛을 했거나 그랬겠죠. 가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빛을 비치면 그렇게 되죠.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부처님의 사리가 이제 84,000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84,000과는 그냥 많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다 세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84,000과가 다 우리나라에 다 왔어도 모자라. 그냥 우리가 이제 꼭 그것이 부처님의 진짜 사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부처님의 사리로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살이라는 진신살이를 믿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공인된 게 지금 5군데 있는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지개색으로 다 이렇게. 그건 아마 저도 그거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빛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명빨. 성처 스님 사리 한번 챙겨내 보셨어요? 그 해인사에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저기 속에 이제 그렇게 박혀있는 구슬 같은 게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위에서 빛만 잘 비치는 오색 방명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리 이렇게 담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빛을 비치잖아요. 저 정보로다가. 그럼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도 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대승의 사상과 실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승불교는 기존의 붓다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였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대승에서는 신앙의 대상인 붓다의 본원과 정토를 설하고 자비를 찬탄하며 불신론을 그 중심에 두었다. 대승의 불신론은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붓다. 법신과 중생제도를 위한 붓다의 시연 즉 삭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시방 3세에 수많은 붓다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특히 삼신불이라 하여 불신사를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설명된다. 그 다음에 거기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법신, 보신, 응신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신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응신이라는 말은 내가 그 부처님을 뵙고자 할 때 나타나는 부처가 응신입니다. 응에서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신을 응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성신, 법신, 진신 다 똑같은 말이고 수용신 똑같은 말인데 이 대승불교다가
들어오면서 이 다분사상이 나옵니다. 다분사상이 나와가지고 부처가 수없이 많은 부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 7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3천불사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보통 그 기록에 보면요 3천 우리 저기 절에 가면 1000불전 또는 3000불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대승불교에서는 장엄겁이라 그래요. 장엄겁, 현겁, 성수겁이라 그래요. 성수겁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도 1000불이 있고 여기에도 1000불이 있고 여기 1000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엄겁 1000불이 있고 현겁 1000불이 있고 성수겁 1000불이 있어서 요거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3000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불 사상도 나옵니다. 만불 뭐 84,000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 기록에 보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미륵불이 나올 때 얼마가 걸려요? 56억 7천만 년이 걸리죠. 7천만 년이 걸리는데 이 3000불전을 보면 3000불에서 부처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부처가 나올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000불전에서는 장엄겁의 998번째 부처님이 시기불입니다. 시기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불부터 장엄겁 3분하고 희원겁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번째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엄겁에 세 부처님, 시기불 세 부처님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시기불 뭐 쪼개가지고 부사부불, 군화한머니불, 가섭불 해가지고 여기 4분까지를 이제 우리가 과거 7불이라고 말하고 또 5번째 나타날 분이 이제 미륵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불전에 보면 3000불 보면은 지금 1004번째 부처님이 지금 석가모니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분이 이제 미륵불인데 요 시간이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처에서 말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그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다분사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불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수많은 부처가 나오고 수많은 보살이 나오는데 이 보살이라든가 이 부처를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삼신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법신 그 다음에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리 부처님이 설한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비로자나불로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빛입니다. 빛.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거를 갖다 무명이라고 말하죠. 무명을 밝혀주는 것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그 자체를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그 법신불이다. 우리가 보통 그 비로자나불에서 직권인을 하고 있는 그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은 이 보자가 이제 그 과보죠, 과보. 내가 수행한 과보로, 수행한 공덕으로 부처가 된 그런 그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인데 이 아미타불은 우리 그 아미타경 보다시피 48대원 48가지 원을 세워서 원래 그 법장비구라는 사람인데 이 법장비구가 48대 큰 원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신불을 모실 때 아미타불을 모시지 않고 노사나불을 모시죠. 우리 배적광전에 보면 선종에서 그렇습니다. 선종에서 보면 우리가
삼신불에 법신, 보신, 화신을 모실 때 보신으로서는 노사나부를 많이 모시는데 대부분의 그 대적광전에 가면요. 대적광전에 가면 법신부를 모실 때, 삼신부를 모실 때 다 부처의 형상으로 모시는데 혹시 화엄사 한번 많이 가보셨죠? 구례 화엄사. 구례 화엄사 가면 거기 그 각광전이라고 2층으로 된 큰 법당이 있고 바로 그 대웅전이 또 그 앞에 있어요. 대웅전이 중심 건물입니다. 대웅전은 그 법화 각광전보다 좀 조그만 건물인데 천액은 대웅전인데 거기는 세 분의 그 삼신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가운데 비로자나불을 모셨고 그 비로자나불 왼편에 노사나불을 모셨고 비로자나불 오른편에 석가모니분을 모셨는데 거기 가서 한번 그 화엄사 대웅전에 가보시면요. 노사나불이 그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보살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보신불인 노사나불을 수행을 중점적으로 아마 강조해서 한 모양인데 교학적으로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옆에는 화신분을 모셨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은 다 보신불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화신불은 직접 중생 앞에 모습을 놔두신 부처님이죠. 이건 누구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빼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하기를 해를 이거 많이 비웃습니다. 해를 저기 한다면은 그 법신이라고 한다면은 해에서 나온 햇빛을 보신이라고 그러고 햇빛을 받아서 쌍이 나는 것을 화신이라고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근데 이 보신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신불이나 법신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격화시킨 것이 비로자나불이니까 비로자나불이나 비로자나불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보신불도 어떻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부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기의 고행담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만들어낸 부처님이 다 보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면서 보신불이면서 법신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나눠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눈 거지만 결과적으로 법신, 보신, 화신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얘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삼일체라는 게 나와 있죠. 삼일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학자들은 성신, 성자, 성령인가요? 성신. 네. 그건 삼일체라고 그러죠. 이것도 아마 불교하고 서로 기독교하고 연관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물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는 창조주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삼일체하고 불교의 삼신불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법신불이 최고고 지금 그렇게 공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고 석가모니 불은 그냥 화신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쪽에서 잘못 하시는 그분들은 이분들은 전부 다 별거 아니고 이분만 이 법신만 갖다 강조하고 우리 지금 처처에다 부처님이다 법신으로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잘못 생각하면은 석가모니 불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느낌을 들게 돼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처에 다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법신 그 대승불교가 이제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이게 출발했는데 뭐 지나치게 절대화는 이제 신격화하면서 석가모니 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아미타불이나 그다음에 비로자나불이나 아니면 보살이 대신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불교계도 보게 되면은 정군도 우리 이제 이 불교대학에서만 석가모니를 정권을 하고 우리 저기 일요법에서 이제 관세음보다 정권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정권 자체가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그 연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폐쇄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만을 신앙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제 좀 좁아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그 종단이 있죠. 네. 그 종단이 이제 그 소위경전이 이제 그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인데 법화경에 보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천태종에서는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요것만 딱 떼다가 관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천태종에서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관음기도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사실은 또 어떤 종단에서는 지장기도만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부죠, 그게.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좀 테스트된 게 있는데 지금 젊은 새로운 불교학자들, 특히 인도에서부터 불교를 직수입해서 공부한 그런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시 마치 원위치에 들어와야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타격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타격적인 요소가 많죠. 아미타불에 의지하거나 관세음보살에 의지할 타격적인 요소가 많은데 타격적인 요소를 출발해가지고 이게 다시 자력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불교가 거기다 의지다 보니까 자력으로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자력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10분 쉬었다 가죠? 예. 만들거나 이제 다른 사람 지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저희 옛날엔 친구들끼리 잘 불렀어요. 이름은 어른들이나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오는 또 죽은 다음에 내려주는 이름인데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법포라고 하는데 법포는 이거는 아무나 못 써. 우리도 이제 해주스님만 법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분은 법포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딱 결정된 건 없지만은 절에서 경력도 있고 그때 법력이 있을 때 쓰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법포가 더 유명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 법명이 더 유명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처 스님은 태용이라 그러죠. 태용 성처 스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주 스님도 처음에는 법포가 보월이 아니었었고 그런데 처음엔 정광이었었어요. 정광 종현 스님에다가 나중에 법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월 스님이 됐죠. 그래서 아까 길상 고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사용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는 시맹이라는 거는 육조단경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시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인구설 지자시맹이라고 해서 여기 이 글자 찾아야 돼요. 미인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육전환경에 나옵니다. 이거 찾아내면 한참 걸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자 사용하는 법명도 이렇게 해서 한번 경쟁이 있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 쓰고 있는 그 법명 거기 한 10,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0,000가지 정도가 돼서 대체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골라서 이제 이 법명을 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스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법명이 많죠. 네. 우리 절에도 이제 이 반향이 둘이 돼가지고 둘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는 그 불교대학 졸업하고서 프로페서 하신 분 또 한 반향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프로페서 합격됐다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명만 모르다 보니까 이 본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저길 갔더니 예식장에 갔더니 누가 좀 이렇게 봉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법명이 무견인데 앞만 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견이라고 써갖고 자, 그러면 교재 45쪽에 보면요, 옛부터, 둘째 줄에 옛부터 브라마, 비슈누, 시바라는 3신을 숭배하는 인도의 신앙적 전통 영향으로 불교에서 3신부를 숭배하는 시상이 생겨났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면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불교보다 한 500년 뒤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불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기 때문에, 그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겨자씨 비유가 불교에 나옵니다. 법화경에 나와요. 이제 그거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제자였다, 인도의 고승이었다, 인도에 가서 거기서 불교를 공부하고 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났을 때 동방 박사가 맞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책으로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근데, 요게 이제 인도의 힌두교의 세 신이 브라마신, 비슈누신, 시바신인데, 브라마신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돼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제 범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죠. 우리 불교에 보면 범천, 제석천 나오는데, 그 범천이 바로 브라마신으로, 우리가 브라마를 범천으로 다 불교에서 수용을 했던 거고요. 비슈누신은 유지의 신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신이고, 시바신은 그 파괴자, 그 현상을 갖다가 파괴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도에서 브라만이나 쿠샤트리아에 속하는 그런 지배층은 비슈누신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수드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파괴신을, 시바신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을 또 거기 힌두교의 한 신으로 다 또 포섭했다 그러죠. 그래서 힌두교에는 부처님이 한 신으로다가 등장을 하고, 여기 브라만신은 불교에서는 범천으로 등장을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46쪽에 보면요, 그 6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파라미타 사상에 근거한 가장 이상적인 대보살들로서
문수, 보현, 관원 등 여러 보살들이 대승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파라미타를 실천하는 보살들의 수행에는 그 정도에 따른 단계가 있다는 사상도 정립되었는데 바로 십지 보살 등의 계위이다. 십지는 보살이 수행하여 성불하기까지 총 52단계의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41부터 50단계까지를 십지라 한다. 십지는 차례대로 초지, 이지, 삼지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제1환희지, 제2구지, 제3명지, 제4염지, 제4오난성지, 제6현전지, 제7원행지, 제8부동지, 제9선해지, 제10 법원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십지에 이르러서야 보살은 비로소 불성을 보며 중생을 구조하고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십성이라는 성인의 칭호를 받는다. 이러한 십지 보살 사상은 파라미타의 동목들과 함께 대승불교를 발전시키는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수행의 단계를 금강경에서는 몇 단계로 하고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4단계인데 사실은 이거 8단계입니다. 우리가 보면 수다원, 향, 그 다음에 수다원, 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사다함 그것도 2개, 그 다음에 아나함도 2개, 그 다음에 아라함도 2개가 되죠. 아라함도 향과 과가 있어서 금강경에서 모두 8단계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다원을 향해서 입문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입문하면 좀 더 수다원 향이 됩니다. 그 수다원 과를 이룬 사람, 그 다음에 요 단계를 넘어 수다원과의 입문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가 수행당 요것이 아라한 과를 증득하게 되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의 천기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8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8단계로 봐서 요것이 수다원 향부터 아라한 향까지가 요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계획이고 요것이 맨 마지막에 깨달은 자가 아라한 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법화경, 화엄경 가면서 교리가 또 세분화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돼가지고 화엄경에서는 모두 5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 화엄경에서는 52위라고 해가지고요. 52위라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52단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십행이죠?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등각, 그 다음에 묘각, 이건 등각이고요. 이건 묘각입니다. 이건 태양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0단계죠. 50단계에다 등각, 묘각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부처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등각이라고 해요. 등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화엄경에 보면요, 이게 다 나옵니다. 화엄경에 와서 십진, 십준 나오는데 십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의심이 없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단계입니다. 여기도 10단계가 있어요. 또 10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십주라고 하는 말은 신심을 다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머무는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머물 수 있는 단계를 십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십행이라는 말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걸, 그죠? 자리 이탈을 실천하는 단계를 십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이라는 말은
내가 돌려준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머물면서 실천한 것을 수행한 것을 다시 중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자리라고 한다면요. 요거 자리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이타가 되는 거죠. 뭐 이타가 되는.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법회를 하게 되면 발언문을 하고 회양을 하는데 회양을 한다는 자체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광륜사 보살계가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보살계라는 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거든. 한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에서는 입제를 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회양을 하는 게 어저께 했었는데, 우리는 다른 남이 절에 살기 때문에 그것만 참석을 했던 거죠. 그때 회양을 하면서 개첩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절에서도 재작년인가? 저는 보살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요걸 해마다는 못하고 한 몇 년 주기로 보살계를 하고 그러면 큰 스님들 모셔다가 계속 법문도 듣고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 그래야지만 올바른 보살계를 받는 거야 되는데, 우리는 약식으로 가서 해양식에만 가서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해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요 단계에 오르게 되면요, 요 단계에 오르게 되면은, 하나의 보살의 경지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책으로 했는데, 우선 부처님의 믿음을 가르침에 대한,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을 10가지 단계를 믿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내가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중생을 구제로 실천을 하고, 이걸 다시 중생들에게 해양을 하고, 이러면 내가 보살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여기 10지부터는 보살의 경지에 오른 거라고 그래가지고, 화엄경의 10지품만을 따로 떼가지고 십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지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계속 그 단계별로 단계 나오는데, 이 십지경에 이르는 분만도 대단한 분인데, 우리 보통 원효대사 같은 분은 보통 우리가 팔지보살이라고 그래요. 팔지보살이라면 거의 부처님에 가까운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아마 역대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을 얘기할 때는 정말 원효 스님을 거의 꼽더라고요. 꼽는데, 이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냐? 바로 이 해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유학 가지 않고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귀족들을 위한 그런 불교를 갖다가 전파에 노력하는 분인데, 이 원효대사는 누구하고 놀았어요? 땅꾼이라든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만 놀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아미타불을 갖다 염성하면은 극락에 간다고 이렇게 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한 분이거든요. 이 대중불교의 선거자라는 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등각에 이르게 되면요, 등각에 이르면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그런 분과 동등한 경지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에 이르는 분이 등각이라고 해요.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분들을 등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린 그런 분을 묘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묘각은 부처님이죠. 묘각이 부처님이고, 여기서 부처는 바로 여기 아라한에서 여기 부파불교에서는 이 아라한가에 이른 분이 바로 부처인데, 여기는 한 단계 더 높인 겁니다. 높여가지고 이런 분들을 아라한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분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어 화엄경보다 더 또 복잡한 경전이 나오게 되면 또 더 이게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마 경전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져서 우리 그 부몬승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이거든요. 인도에는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몬승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너희들은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버렸으니까 불효막심 맞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학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부몬승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승불교를 좀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과는 조금 좀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승비교설이 나온 건데 그렇지만 그런 가르침이 다 니까야라든가 아함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더 복잡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재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대승경전이라는 게 있죠. 네. 대승불교가 이렇게 또 보면 거기에 따른 경전이 또 편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는 대승불교 하면서 경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부처의 가르침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경전들을 성립시키고 그에 대한 수많은 논설을 편찬했다는 점이다.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이들은 이러한 경전과 논설을 중심으로 사상을 정립하고 흐름을 확대해 나갔다. 대승경전은 거의 7, 8세기경까지 오랜 시일에 걸쳐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리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잔여 경전을 중심으로 약 1200부에 이르며 티베트 번역본으로는 약 1900부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대부분의 대승경전은 프라크라투어를 통한 상호의 산스크리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중 대다수의 경전이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일부만 원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거쳐서 형성된 다양한 대승경전의 시대적으로 구분해볼 때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한다. 초기는 1세기로서 용수 이전에 해당된다. 중기는 용수 이후 세친까지 2, 5세기까지를 말한다. 후기는 세친 이후 6세기부터 즉 밀교, 금강승의 성립주기인 7세기까지는 말한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처음에는 제가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살가나라고 그랬죠. 보살가나 요건 포교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승불교를 주도적으로 이끈 그 집단들은 보살가나라고 하는 제가자였을 있는데 이 대승불교가 이렇게 제가자들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자 기존의 기존에 북파불교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출가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북파불교의 그 출가자들은 북파불교의 출가자들은 자기 끼리끼리 이렇게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일체 유부하면은 설일체 유부에 그거를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 불법을 토론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얼고 하겠어요. 이 제가자 집단이 대승불교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대승불교에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은 그 소수 북파불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또는 대승불교를 체계화하는데 굉장히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용수보살의 저기를 보면은 참 재미난 분입니다. 이분이 치면은 굉장히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중에 들어가서 궁녀들이 있죠. 궁녀들이 있는데 궁녀들은 사실 임금만 바라보면서 하는 해바라기 인생인데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로는 100명의 궁녀들을 임신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을 갖다가 깨닫고 깊이 반성을 한 다음에 아주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북파불교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찾아 공박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유명한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중론이라는 책인데 중론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대승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대승불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책입니다. 또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 썼는데 이 용수보살은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용수보살은 기원 후 서로 기원 한 100세기쯤에 출발해가지고 제가불자로부터 시작된 대승불교에 불을 붙인 그런 대단한 우리 불교 성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을 제2의 석가라고도 이렇게 말할 만큼 하는데 이 중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당시에 대승 북파불교에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제 우리 경전반에서 이제 한번 중론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잘 이해가 이해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핵심 사상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이 쓴 101법문을 보면은 101법문을 보면 초반전에 이제 불교의 핵심 사상이 중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중도적 입장에서 101법문을 갖다 설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도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장 잘 말하고 설한 그런 요소가 바로 이제 우리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불자만 가지고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불자가 불을 붙인 그런 운동에다가 이 용수보살 같은 그런 스님들이 다시 가세를 해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승불교에서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입문하시고 나서 불교가 이제 한 500년 내지 60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600년 오면서 요 초기 불교 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제자나 그다음에 제자의 제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원흉을 잃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근본 분열, 기말 분열 이제 우리가 북파불교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왜곡된 거죠.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 운동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불교를 개혁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갖다 높이면서 이 북파불교를 소속으로 폄하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 정치권의 또 영향도 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가지고 유인물의 8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면요. 푸샤낭조와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푸샤낭조와 대승불교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꼭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샤낭조는 인도 유럽인들이 느슨한 동맹체인 월지 동맹의 5 귀족 가운데 하나인 푸산족이 세운 나라이다. 월지를 이루는 5 종족들은 중국사에서 흉일, 귀상, 쌍미, 실돈, 동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귀상이 쿠산의 번역어다. 쿠산족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쿠산족은 대부분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으나 나중에 불교를 널리 신봉했다. 많은 쿠산인이 인도에 침입한 다른 유목민들처럼
인도 문화는 적극적하기 시작했으며 헬레니즘 왕국의 그리스 문화도 흡수했다. 부산 제국이 성립할 때에는 로마와 후한 사이에 실크로드 교역이 활기차게 이루어진 시대였다. 그들은 실크로드의 교역로를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경제력이 불교 발전에 크게 이발됐다. 후산 제국의 최성기를 전성기 부산 때는 제3대 황제 카니슈카의 때이다. 그는 후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폈다. 그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여 통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낸 영토를 확대했던 것이다. 불교는 그러한 카니슈카 왕의 지배에서 크게 발명한다. 카니슈카 왕은 처음에는 지역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불교를 연행했지만 불교를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스스로 귀하여 아스파왕에 이어 대표적인 호구랑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암만 그 좋은 사상이라든가 뭐가 있더라도 이것을 전파할 어떤 그 세력이나 경제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인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마우리아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맨 앞에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뭐냐면 그 마가다국이 모체가 됐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되면서 그 아소카 왕이 등장해서 불교를 크게 이제 부흥을 시키죠. 부흥을 시키는데 그 이제 맨 앞에 조금 있습니다. 그 마우리아 왕조에 부흥된 다음에 이제 슌가 왕조하고 깐바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슌가 왕조하고 깐바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마우리아 왕조에서 이제 불교가 크게 중흥을 했어요. 중흥을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들한테 중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등장한 왕조는 이게 불교가 중흥을 했으니까 이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불교를 억눌러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고려 시대 때 이제 물론 고려가 신라 고려 오면서 정권의 보호를 받아오면서 불교가 약간 퇴폐하게 됐습니다. 퇴폐하게 됐지만은 또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죠. 근데 신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역에서 평가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조선조의 정도전이라든가 그 일파에서 평가되다 보니까 이건 요승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나라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대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도를 등장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도는 이제 권력을 잃으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저쪽에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게 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조선조가 건국되면서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교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무학대사하고도 연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당시에 불교세를 누르고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교를 장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에서도 이제 조선서도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때는 불교가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쿠샨 왕조인데 쿠샨 왕조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교의 중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유명한 카니시카 왕이 나오는데 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불교를 도와줬던 왕이 이제 첫 번째가 아소카 왕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 왕이 카니시카 왕입니다. 카니시카 왕은 이제 특히 대승불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교가 아마 카니시카 왕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대승불교가 이렇게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왕이 지원해 주니까 어때요? 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간단해요. 대통령이 좀 관심을 갖고 불교를 지원해 주면은 재벌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상하게 이제 저쪽에 독재 쪽으로 오면서
독재 조건이 계속되면서 이상하게 다른 종교는 억압을 하는데 천주교는 할 수가 없죠. 저 로마 뭐 어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옛날에도 박정희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지도자였고 성철 스님은 저 해인사에만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의 지금 그 종교 정치하는 분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 신자들 많고 지금 저 대통령도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 실무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불교 신자들은 뭐 내세우지도 않지만 거의 그 미미한 실정이에요. 이게 군대 가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군대 가면 심각해서 사병들을 포교하는 것보다도 간부들을 통해서 포교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단장이 종교와 본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단장이 개신교문은 거기 그 참모들 부인들이 다 나와서 교회 나가는 거고 불교 신자문은 또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저기도 군대에서도 저희가 많은 모양이에요. 또 개신교나 카톨릭이 많은 모양입니다. 또 그 줄만 또 하는데 이상하게 또 카톨릭 쪽에서는 그 친구들을 굉장히 잘 챙기더라고요. 챙기는 게 있는데 지금 논산에 가면 한 어마어마한 호국 연무사라고 그 포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어마어마한 3,000명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사관학교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육사 법당에 좀 갔다 왔는데 육사 딱 들으니까 안 들어보내주길래 그냥 거기 법당 거기 참배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보살이 딱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그분 안내를 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하고 김장갑 한 달에서 김장갑 좀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자꾸만 저희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포교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부들이 이제 사단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불교 신자가 많이 나와야지 되는 거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힘을 눈치고 봐도 없어요. 이때 그 왕이 카니시카 왕이 관심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지원해주고 그나마 우리 재벌계층에서는 재벌에서는 또 홍나이 여사가 또 많이 불교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진도 그전에 조중훈 씨가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멀정사 가면 조중훈 씨가 다 보시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놓은 전개에 가서 그래서 멀정사가 조중훈 씨 원찰인데 조중훈 씨 죽고 나니까 무슨 아들이 묻던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거기에 나오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첫 줄부터 간다라 지방에서 대승 경쟁이 활발하게 시작된 또 이유는 국제무역을 담당한 대상 때문이었다. 이들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간다라 지방에서 머물렀는데 그들을 위해 불교 승단은 새로운 경전을 서사하여 그들의 안녕을 기원해 주었다. 상인들은 이 경전을 갖고 인도 밖에 다른 나라에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대승불교는 이렇게 인도를 넘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우리 실크로드라고 있죠. 실크로드가 있어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보니까 터키 나오는데 거기가 실크로드 종점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실크로드라는 게 불교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남 지역에 가보면요, 우르무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도남을 보게 되면 우르무치까지 비행기가 가요. 비행기가 가서 거기서
저도 한 일주일 그 도랑을 좀 보고 왔는데 그냥 그 사막에 그냥 그 길만 쫙 뚫렸어요. 네, 길만 쫙 뚫렸는데 뭐 한낮에 몇 시간 가면 한 4시간 가면은 또 이제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저 도랑 지역에 가면은 저 이 벽에 절벽에 이제 전부 다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굴 가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뭐 다 개방을 하지 않고 한 30여 개 정도만 개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막에서 이제 그 실크로드 오면서 이렇게 좀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네, 오아시스가 있으면 드문드문 있으면은 오면서 여기 오아시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무역했던 거를 갖다가 쉬었다 가는 데입니다. 쉬었다 가는데 이 사람들은 서안까지 그 시안이죠. 시안까지 좀 아주 편하게 갔다 오라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또 여기 스님들은 이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일치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 실크로드 저쪽에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물건을 가져오던 사람이 여기에 이제 며칠씩 머물러가지고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이제 기도비를 주면은 스님들은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불교가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 건데 이런 그 실크로드 같은 데를 한번 우리가 좀 가보면 아주 그 불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 가서 백마탑이라고 하는 걸 그 봤는데요. 백마탑이라는 건 이제 그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나중에 백마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거든요. 그 백마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마사가 이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그 지은 그 절이 백마사인데 이 백마탑이라고 하는 데는 저 백마에다가 불교 경전을 싣고 오는 겁니다. 이제 오는데 그 중간에 그 서안 거의 다 와서 실크로드 어떤 쪽에서 이제 그 말이 죽었대요. 말이 죽으니까 그 말을 갖다가 거기다 묻어놓고서 이제 탑을 하나 세웠는데 이게 백마탑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백마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백마산 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묻어놓고 하얀 그 탑을 세웠는데 그 백마탑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기도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갖다가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전해 나오는 과정도 아마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많은 불경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포페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입니다. 포페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벽에 그냥 갇혀 있는 건데 그 진시황 때 분석행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거기다가 불경 다 집어넣고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렸는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게 발견이 됐거든요.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걸 모르고 중국도 그때는 아주 조금 좀 그런 것을 좀 느끼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의 공짜로 다 가져가 버렸다네 책을. 그래가지고 지금 루블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는 그래서 훔쳐온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왕호천처 국전이라고 하는 그 회초 스님의 그 여행기도 그 루블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왕호천처 국전이 있었던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알려주는데 동굴에 가면 이제 이 불상이 있고 바로 불상 옆에 이제 이렇게 그 동굴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관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보면은 참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고 중국에서 다시 선불교라고 하는 게 꽃이 펴가지고 이 불교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바로 이 대승불교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다시 대승의 주요 학파와 논사까지만 한번 읽어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대승의 사상은 초기에는 독립된 질을 갖고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대승적 사상을 갖고 있던 스님들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신앙적 체험의 거대한 구상을 경전 형식을 위해 표현했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승에도 학파가 형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유식학파가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그 중간학파하고 이제 그 유식학파가 나오는데 대승의 양대 그 사상이 중간과 유식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는 거는 저기 나가르주나라서 용수보살이죠. 이분이 근데 이 공사상을 바탕으로 한 게 중간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전들이 이제 그 반화경, 우리가 있는 그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이 가장 대표적이고,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중간사상입니다. 그 중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유식학파가 또 나옵니다. 유식학파는 4세기에 등장한 아상가인데 이걸 무착이라고 그래요. 무착이 이제 계약을 체계하고 그의 동생은 바스반드라고 해서 이걸 바스반드라고도 읽고 바스반드라고도 읽습니다. 이게 세친이라고 하는 그 스님인데 이 무착의 그 친동생이 세친입니다. 세친인데 이 무착이 치면 소승불교 쪽에 출가했지만 무착이 이제 권유해가지고 이제 이 세친을 대승불교로 전향을 시킨 겁니다. 전향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무착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가 미륵이죠. 근데 미륵이라는 그 스님이 있었는데 이걸 미륵보살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제 미륵부터 스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부터 무착으로 이어진 그 유식을 즉대성에서 완성시킨 사람이 이제 세친보살이죠. 세친보살인데, 그리고 서유기 보면은 삼장법사 나오죠. 현장 삼장법사가 이제 그 인도에 그 여행을 가가지고 대당서역기를 썼는데 그 대당서역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 서유기입니다. 근데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가져온 책이 전부 다 유식책입니다. 유식책이 돼가지고 유식책을 가져와가지고 서안에서 그 대안탑 소안탑이라고 했죠. 소안감을 대안탑 소안탑 대안탑에서 이제 그걸 다 제자들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유식의 책을 써온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현장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유식 30종이라고 하는 뭐 또는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그 현장 스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중간이나 유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할 때 유식 공부만 한 3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유식 공부만 한 3년 하고 구사론 또 한 7년 하고 그 한 10년 되죠. 그래서 뭐 10년 공부 뭐 남해야 도라미탑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 유식 그다음에 그 중간, 이것이 이제 우리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중요한 학문인데,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 선불교가 나오면서 좀 유식이라든가 그 중간 사상이 좀 조금 빛이 바르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분들은 대승불교, 우리 불교의 그 원류가 바로 그 유식과 대승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은 이제 그 주요 경전이 이제 해신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해신밀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저 유식을 굉장히 체계화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식이라는 거는 이제 오직 마음뿐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이제 100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식이라든가 중간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경전반에서 이제 한번 그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학과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것만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알아두시고서 그냥 그 경전반에서 유식과 이런 그 중간 같은 거는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그 발생을 했으며
대승불교가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언가를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소위 밀교라는 게 등장합니다. 또 밀교라는 게 등장하는데, 우리 그 천수경에 보면 대다란이라는 게 있죠. 나무라타나 있는 것은 이제 밀교의 흔적인데, 이런 밀교와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불교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가, 요까지는 다음 시간 4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